이사야 19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이집트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가실 것이니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고 이집트 사람들의 간담이 녹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부추겨서 서로 맞서 싸우게 하겠다. 형제와 형제가, 이웃과 이웃이, 성읍과 성읍이, 왕권과 왕권이 서로 싸우게 하겠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의 길을 죽여놓겠다. 내가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켜 버리면 그들은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무당을 찾아가 물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길 것이니 폭군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각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8장 4절에 하나님은 조용히 내려다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께서 조용히 감찰하시는 눈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당시 남한국 유다는 신흥 강대국 아시리아의 위협 속에서 전통적인 강대국 이집트를 의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집트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심판의 대상일 뿐임을 선포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안전해 보이고 더 강력해 보이는 세상의 배경 이집트가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은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는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그들이 헛되게 의지하던 것이 무너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세상의 기초가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1절에 이것은 이집트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개국에 대해서 예언하시는데 오늘은 7번째 이집트에 대한 예언입니다. 1절부터 17절의 주된 내용은 이집트가 쇠퇴한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유대의 안정과 직결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집트와 유대는 우리나라와 일본 혹은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집트가 강한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싫다고 하면서 일제라고 하면 좋아하기도 합니다. 요새는 많은 물건들을 중국에서 만듭니다. 중국 물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물건들이 중국에서 만든 겁니다. 사람은 강한 자를 의지합니다. 유다 나라는 외적이 침입했을 때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이집트가 쇠퇴한다고 하는 것은 유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유다가 이집트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집트가 쇠퇴해져서 망한다고 예언하시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더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을 없애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1절에 주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가실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18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조용히 천천히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빨리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나 심판을 하실 때에 놀라운 속도로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행하시기로 결정을 하시면 아무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빠른 구름을 타고 가신다는 것은 심판주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평안하고 살기 좋으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1절에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상들은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절대 주권자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집트 사람들이 수많은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에 우상들이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헛된 것들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1절에 이집트 사람들의 간담이 녹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마음이 녹을 만큼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출 이집트 때에 10가지 재앙을 기억했으므로 이와 같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십니다. 이는 인간이 만든 종교나 철학이나 이념이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는 아무런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을 때 그 자리를 차지한 모든 우상은 심판의 날에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나 지옥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아마도 여자분들이 이런 두려움이 많아서 하나님을 더 잘 믿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전에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부추겨서 서로 맞서 싸우게 하겠다. 형제와 형제가, 이웃과 이웃이, 성읍과 성읍이, 왕권과 왕권이 서로 싸우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동체가 내부로부터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망하게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회적인 분쟁이나 내란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외부의 적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적은 더 무섭습니다. 이 말씀은 주전 735년에 상 이집트 왕과 하 이집트 왕 사이에 내란이 발생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내부는 주전 650년에 통일이 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내란으로 인해서 불안정한 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바라야 합니다. 3절에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의 길을 죽여놓겠다. 내가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켜버리면 그들은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무당을 찾아가 물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집트는 일찍부터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내분과 암투로 지혜가 어두워져서 문화의 발전이 중단될 뿐 아니라 사회가 급속도로 파멸되어 각종 미신과 사술이 성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혜를 의지하여 자신만만해하는 이집트 사람들의 교만을 직접적으로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회가 불안하면 미신이 성행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짓 종교를 찾아갑니다. 거짓 종교의 해이를 느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면서 미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 참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사회는 스스로 분열하며 파멸의 길로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고도로 발달된 학문과 과학, 문명 등으로 인해서 스스로 지혜로운 자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4절에 내가 이집트를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길 것이니 폭군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악한 군주가 외국 왕인지 이집트 왕인지는 말하기 곤란합니다. 어쨌든 악한 왕의 통치 아래서 백성들은 노예가 되어서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혹한 권력 아래 놓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인생은 세상의 가혹한 질서와 탐욕스러운 권세 아래 종노릇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마주하게 될 마지막 현실입니다. 지금도 악한 통치자로 인해서 국민들이 고통당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압제를 사용하십니다.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악한 통치자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해방되게 해주십사고 간구합니다. 이집트의 우상과 지혜와 군사력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일 강과 같은 세상의 풍요와 힘이 마를 때 변치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세상을 치시기도 하지만 결국 그들을 고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신령한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유일한 소망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견고해 보이던 이집트의 우상들이 한순간에 무너졌듯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던 모든 헛된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분열하고 지혜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의 묘책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혹한 권세에 휘둘리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만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치시나 결국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게 하옵소서.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 영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